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벌써 5월달이 됐네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5월에 한국은 봄꽃이 만발했겠지만은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꽃이 만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어서 소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죠. 사실 가정이랄 것도 없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달랑 두 사람입니다.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하나는 곁을 떠났고 둘만 남아있는 그런 가정이죠. 한마디로 상처가 깊은 가정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가정.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스라엘의 그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지만은 사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완전히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비어있는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인이었고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둘밖에 안 되는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고 축복된 가정이 되어서 결국은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와 결혼하게 되고 정말 귀한 손주를 낳아가지고 이 나오미 품에 안겨줬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된 거예요. 이 길게 보자고 한다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혈통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처 많고 고통스러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욕심을 내고 거룩한 그러한 욕망을 갖고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향으로 이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따라 붙었는데 아무 소망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고백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고백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굉장한 고백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 믿고 따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룻을 따라오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룻기 2장에 보면 그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보아스가 만나서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이런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을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물을 그 마셔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분명하게 들었다. 분명하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건 물론 해석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상황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룻이 사실 나라도 떠나고 부모와 친척들을 떠나가지고 달랑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그 나오미가 섬기는, 그리고 그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참된 인생의 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먼 이국의 땅까지 따라왔다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룻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이 생겼을까요? 그건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미의 신앙 속에서 그 흐르고 있는 신앙을 룻이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오미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 살았는데 그곳에 잠시 흉년이 드니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고향을 등지고 풍요로운 땅에 가서 살아보고자 물질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어떤 말씀보다도 필요한 물질을 따라서 물질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꿀은 없어지고 꿀에 쏘인 아픈 상처만 그의 가슴 속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나오미,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마라라고 하는 셈이 있는데 쓴물입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슬픔이 가득한 그러한 연못과 같은 그런 인생이 내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나오미가 그러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 깊은 의미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그러한 입장 속에서 그냥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말했던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는 삶의 그러한 여러 가지 굴곡들과 아픔 속에서 말씀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왜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라는 것이죠. 물질이 인생의 날개가 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의 날개가 되어줄 수 없고 그 그늘 아래 참 안식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내 인생의 날개예요. 그 그늘 아래 칠 때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는 사실을 이 나오미가 깨닫고 그것을 계속 며느리들과 나눴기 때문에 그 들려준 그 나눔의 말씀 속에서 이 룻의 가슴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고 쉼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를 믿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깨달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 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이 두 가지의 날개가 있고 이 두 가지의 바퀴 축이 있어야만 건강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거의 뭐냐면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영접한 사람이야. 나 믿음의 가정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통해서 교제하고 생생하게 내 삶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고 이런 삶이 자꾸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면은 신앙이 잘못하면 미신화되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정말 로마 그 제국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막 굴 속에 들어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참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분들 정말 진실하고 정결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저 교제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양지로 나오게 되고 또 교회가 권세를 갖게 되니까 어떤 그러한 진실한 그 말씀 중심적인 신앙은 점점 없어지고 점점 뭐냐면 제도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국은 성경도 레티너까지만 딱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질 않고 말이죠. 우명화시켜버린 그런 정책.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핍박자의 입장 속에 서가지고 자꾸 유대인들도 죽이고 말이죠. 아니 여러분, 얼마나 우매화를 시키냐면 성전을 짓다가 돈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통에 헌금을 해서 땡그랑하고 그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사랑하는 친척들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 없는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잘못된 타락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물질 중심의 그러한 형태로 나가버리게 되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사건을 아시잖아요. 무슨 예루살렘 성지 그걸 탈환하는 게 무슨 그게 큰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입니까? 우매한 사람들이 돼가지고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무슬림들을 잔인하게 학살함으로 인해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기독교의 오점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괜히 마술하는 사람들, 조금 눈빛이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무슨 어떤 정신분열증 가진 사람들 다 마녀사냥이라고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물속에 쳐넣어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자행을 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미신화되고 우매화됐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어느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가톨릭에서 이렇게 점을 찍고 성호만 그으면 뭐가 다 되는 줄 압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신앙생활이 다 건강해지는 겁니까? 지금도 남미나 제가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처절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 소위 캐톨릭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완전히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 완전히 미신화돼 가지고서 우상 섬기는 같은 기독교가 되어버려 가지고 완전히 타락돼 버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호만 긋고 그리스도 이름만 알고 난 크리스찬이라고만 그거 가지고 물론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 스스로 잘못된 우상을 만들고 타락되어지고 미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과거에 우리 불교 신자들 쭉 보게 되면 불교는요 깊은 철학입니다. 불경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다 보면은 인간의 심오한 철학이 있고 깨달음이 많습니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에 무슨 부적이 나오고 말이죠. 무슨 신적인 것이 나오고 너무나 불교가 타락한 겁니다. 사람들이 불경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조금 죄송합니다. 여기 회교도들 여러분 코란을 제대로 한 번이나 읽고 제대로 아는 사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도 안 됩니다. 1%도. 코란을 저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여기 회교도들하고 대화 나누면 코란을 가르쳐가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엉덩이가 방댕이 되도록 엎드러지고 성지순례를 간다고 머리에 이거 쓰고 다니고 전통적으로 나는 무슬림이고
돼지고기 안 먹고 전부 다 그렇게 하면서 우매화되고 미신화돼 가지고서 본질적인 걸 다 잃어버렸어. 이런 것이 극단화되니까 강력한 극단의 테러리즘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통적으로 크리스찬이고 내가 전통적으로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은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삶 가운데서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한 교통과 교제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되고 맞대고 있다고는 부부다고 다 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내 속으로 낳은 자녀니까 여러분 지금 교제가 잘 되고 지금 굉장히 지금 교류가 잘 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제일 모를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부모는 눈이 가려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은 천리 말리길 떨어져 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이 가로막혀 있고 대화는 겉돌고 있고 교류가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와 이 역사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가를 내가 계속 교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이 미신화되고 타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세우고 이제는 그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건강한 삶을 이뤄내는 대로 날마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동에 교제할 수 있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자식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이 있는 거예요. 아빠도 말씀으로 큐티하고 말씀으로 늘 깨닫고 기도하고 엄마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공동의 화자가 생기고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위에서 만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극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이거는 정말 어려운 관계. 그런데 이 둘만 살아남아가지고 그것도 나라도 다른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 기반으로 하는 거기에 뿌리를 내린 두 사람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몇 대가 믿는 가정이고요. 나 예수 모셨고요. 나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집에서도요. 야, 나 믿고 내 자식 너 믿고 우리 믿지?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명심하시고요. 정말 부모도 말씀, 자식도 말씀 안에서 소통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이였습니다. 자, 이게 17절을 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나 보리가 한 4밭쯤 되는지라. 룻이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이 보아스라는 밭에 가서 죽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디서 일했지?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시어머니 너무 멋져요. 너를 오늘 만난 사람, 너에게 선대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복도 밀어주면서 얼마나 멋져요. 대화를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룻이 엄마 나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삭 줍다가 허리를 몇 번씩 해야 되는데 이 허리 운동하다가 나 진짜 죽겠어. 나 지금 입에서 신물이 나. 나 말하기 싫어.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이랬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주 성실하게 얘기하면서 지금 대화가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저도요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저는요 사실은 옛날에는요 토요일부터 사람도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부터 밥을 못 먹어요. 먹기만 하면 막 설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막 기도하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토요일부터 막 신경날이 막 얼마나 곤두서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그러면서 주일날 아침에 우리 식구하고 대판 싸웁니다. 애들이 막 박짝박짝하지. 그때는 막 그냥 막 그러면 막 머리가 막 악이 충만해져가지고 막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목사가 아니냐고, 오늘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 흔들어서 되겠냐고. 그리고요 밖에 나가서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집에 와서는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온 이유는 제가 정말 재밌는 인간이라서 알았기 때문에 그냥 시집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이 인간은 막 집에만 들어오면 입을 딱 닫고 그냥 신문 보고 있고 책 보고 있고 그냥 TV 보고. 왜냐면 너무 피곤해. 밖에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시달려가지고. 또 특히 또 이 말씀이 잘 생각나고 영감이 막 깊어지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화장실에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식탁에 앉았을 때. 식탁에 앉아서 씹을 때는요 이게 아구가 씹으니까 뇌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모양이에요. 막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서 막 그냥 말씀에 꼬리를 읽고 막 신령한 은혜를 받고 막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영적 양식을 막 이영희 목사님 그렇죠. 막 받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뭐 열심히 막 씹으면서 막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 보면 살기를 느끼는 그 눈길이 느껴져요. 눈을 들어보면 제 아내가 막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때는 몰라도 인간이 식탁 위에서는 말이라도 나누고 대화를 나눠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퍼 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단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제가 겪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좀 철이 들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나는 다 알고 있는 정보지만 아내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갔다 들어오면 미주알 고주알 열심히 얘기하려고 생각해요. 요즘 조금 그래도 제 아내가 행복해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저는 정말 대박 혼났습니다. 목사님들을 모시고 좀 안내를 해드리라고 한 군데 가서 1박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만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한밤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이 왔다가 정말 한 2, 3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래요. 일부 설교 끝나고 나갔더니 대화 잘하라며? 그러면서 전화 한 통 없는 인간이 무슨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 참 너무나 쉬운 거고 너무나 해야 될 일인데 나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말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자꾸 대하는 거예요. 이 루시오 미주알 고주알이 쓰던 얘기를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합디다. 사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보아스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인생을 바꾸는 대화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해야 돼요. 의논을 해야 되고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경영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정보를 알게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건 내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여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은혜 베푸기를 참 좋아하는 정말 호인이고 정말 귀한 분이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분이 추수 다 맡을 때까지 그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는데 그분 정말 후덕하신 분인가 봐. 은혜가 정말 많은 가른가 봐. 추수 다 끝날 때까지 그 밭에 마음 놓고 그리고 심지어 있는 이삭까지 뽑아서 이렇게 던져놓으라고 그렇게까지 지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이다 하면서 맞장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나오미가 따라 소녀들과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추수와 밀추수 다 마치기까지 거기서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말 아름답죠. 어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 지혜로 받고, 어머니 내가 왜 그 한 집에만 갇혀 있어야 돼요? 내가 눈 들어보세요. 얼마나 추수할 밭이 많은지. 이삭이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거든요. 이런 몰상식하고 그지 같은 그런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니 말대로 다 실행하였더라. 아멘 소리 안 나오죠? 젊은 사람들 아멘. 이 젊은 사람들 아멘. 아멘. 3장 1절에 보니까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참, 이 시어머니가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 딸아, 넌 며느리가 아니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는 나의 지팡이고 나의 기력이고 하나밖에 없는 내 도움의 손길이지. 하지만 내가 너를 묶어두고 싶지 않아. 너의 쉼과 너의 안식과 너의 잘됨을 위해서.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알고 있는 거죠. 젊은 나이로 혼자 살기 어렵다는 것을.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이 배려라고 하는 거, 이 배려라고 하는 것도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이 나올 때 이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려는 관심이고, 관심은 대화를 통해서 자꾸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화를 해야 되고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초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다 열심히 살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세 자녀가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서 어느 날 모였는데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늙은 어머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 줄 아니?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커다란 새 집을 지어드렸어. 그랬더니 둘째가 말하기를 그건 상대도 안 돼. 나는 고급 승용차와 운전수를 해서 세트로 보내드렸어. 그랬더니 셋째가 형들 모두 다 나한테 찌그러지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뭐 정말 좋아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성경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눈이 침침해져서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12수도승이 있는 수도원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그 수도승이 매번 성경을 그 갈색 앵무새에게 암송하게 해가지고서 10년 동안 그 앵무새를 길들였어요. 그 10년 동안 1년에 10만 불씩 내가 보내가지고 전 성경을 다 암송하게 만들었거든요. 내가 그 갈색 앵무새를 엄마한테 보냄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이제 눈이 침침해서 볼 수 없을 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만 딱 하면은 그 앵무새가 그대로 암송해 준다고요. 사실 너무 즐겁게 얘기를 했어. 자, 정말 얼마 있다가 편지가 엄마한테 왔는데 첫째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첫째야, 내가 지어준 집은 너무 크구나. 내가 사용할 방은 오직 한 개인데 온 방을 청소해야만 하니 정말 힘들구나. 둘째 아들 받은 편지 내용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이제 여행 다니기 너무 늙었어. 항상 집 안만 있기 때문에 그 최고급 승용차는 탈 일이 거의 없구나. 그리고 네가 보낸 운전수는 왜 이렇게 까다롭니? 내가 모시기에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셋째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에는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야, 역시 이 늙은 어미의 속내를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은 우리 막내밖에 없구나. 그 닭고기는 정말 맛있었단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굉장히 유한다고 생각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 깊이와 그 아픔과 그 고통과 이거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정말 어디에 아픔이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배려고, 이 배려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깊은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왜 가정이 많이 깨지냐? 과거보다도 아이들 많이 낳질 않아요. 한둘 정도 낳게 되니까 아이들이 물론 이기적인 것도 많이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방이 많은 게 문제예요. 옛날에 우리 때 방이 뭐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방 좁은 데서 막 비비고 자고 막 애들도 많아가지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늦게 일어나면요, 이 런닝 팬티 같은 거는 다 기관총 맞은 거 입어야 돼.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얼마나 비비적거리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냥 방이 각자 있으니까 방에 들어가 버려요. 문 닫아버려요. 대화가 안 돼요. 밥 먹어! 밥 먹어 해가지고 끌고 나오면 식탁에서 스마트폰 속으로 쏙 빠져버려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뭘로 안위를 삼는 줄 아세요? 우린 같이 있다. 아까 말씀 너 우리 가정, 나 너네 엄마 우리 살대고 있고 맞대고 있고 같이 밥 먹고 있잖니? 아닙니다. 천길 만길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를 하는 가정이 하루에 30분도 대화하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 교환을 대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었냐? 학교 갔다 왔냐? 뭐 했냐? 그 다음에 윽박 지르는 걸 대화라고 그랬어요. 여보 양발 똑바로 벗으세요. 저도 집에서 대화를 별로 못하고 늘 명령을 많이 듣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이 많이 늘어났는지. 그거 대화 아닙니다. 대화는 깊은 마음의 생각들을 끌어내면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정서가 통하는 거예요. 이걸 대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절대로 이거 하지 마세요. 오늘 흥분해요. 소리치지 말라 그랬는데 네 내 맘 알지? 이따 오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가만히 붙어 앉아 있으면 내 맘 알자. 이거요 혀를 깨물고 고쳐야 됩니다. 정말 되든 안 되든 죽이든 밥이든 대화를 해야 돼요. 네 내 맘 알지 하고 주저앉아 있고 내 맘 아는 아들 내 맘 아는 딸 말없이 뭐 통하면 되지. 다 환상입니다. 이거 깨셔야 돼요. 정말 이 나오미는 마음속에 딱 작정을 하고 정말 깊은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으로 청혼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이 룻을 이끌어줍니다. 사실 룻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두 가지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는 수혼 제도고 하나는 고엘 제도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십시오. 이 수혼 제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형제 중에서 누가 결혼해가지고 자손 없이 죽으면은 그러니까 친족을 서로 보호하는 거죠. 가정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형제가 결혼을 해가지고서 자손을 퍼뜨리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직접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룻기 1장에 보게 되면 그 따라오는 며느리들에게 이 나오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내 태중에 지금 씨가 있냐? 내 태중에 씨가 있어서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남편 삼아줄 수 있는 내 씨가 없다. 내 남편도 죽었는데 너희들 나 따라와봐야 수혼제도를 통해서 또 언제 나가지고 언제 키워서 결혼하겠습니까? 네? 그 어쨌든 그런 제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엘 제도는 있어요. 고엘이라고 히브리에 그게 보면 구원하다, 뭐 시족을 대신하다. 그래서 근족, 가까운 친척이 뭐 토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빚을 졌다든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걸 잘 도와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사실은 그것이 이 고엘 제도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와 모형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사람들 학자들에 의하면은 결국 그 제도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같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의 기초가 되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기업 물을 자다. 그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고엘입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게 되는데 한 지름 30cm 정도 되는 그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서 추술해가지고 곡식을 거두고 나서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그런 하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나서 하루 종일 거기서 주인이 잠을 자는데 그 덮고 있는 이불 발밑으로 목욕 재개하고 향기로운 기름 바르고 거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잠자다 눈 떠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룻입니다 하면서 이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이불을 덮어서 나에게 덮어 주십시오. 이거 뭐냐면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룻기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당신이 고엘입니다. 결국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좌우간 이 보아스와 룻이 결국은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22절 23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극렬한 상처와 아픔과 무너짐을 경험한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관계, 나라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끝내는 메시아의 혈통을 잇게 되는 위대한 가문으로 설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살아계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의논하고 경영을 이룬 이 잠언서의 말씀의 역사, 때에 맞는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역사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귀를 기울이시면 소리가 들릴 겁니다. 온 세상 도처에 가정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부부가 깨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갈라섭니다. 여러분, 통계상의 많은 살인 사건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깨졌습니까? 혈통이라고 네 내 맘 알지? 방심하고 있다가 깨집니다. 말씀 안에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충분히 나눠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나눠야 됩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따라서 해주세요. 끈질기게 대화하자. 제가 왜 끈질기다고 말했습니까?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우간 끈질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이 시대에 끈질기게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끈질기게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요, 관계의 끈을 늦추지 마십시오. 인간관계도 가까울수록 끈질기게 대화하십시오. 가정을 복원하시고 건강성을 찾으시고요, 서로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맺습니다. 너 믿지, 나 믿지, 우리 집 믿음의 가정이지, 예수 모시고 살지, 그거 가지고 속지 마시고요, 항상 서로의 가슴속에 말씀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진짜 교통하시고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시길 바라고, 너 내 맘 알지? 너 나하고 같이 있지? 이걸로 결코 위험합니다. 진실한 대화의 끈들이 주님 안에서 늘 엮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옴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쓴물, 고통의 물. 인생이 바뀌었는데 어느덧 말씀과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가정 속에서 다시 그 마라의 쓴물이 나옴이, 나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 이름을 다시 찾게 되었다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늘 가정으로 만드신 우리 가정이 그 건강성과 그 은혜와 축복들을 늘 회복하며 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살 수는 없고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깨닫고 주님 가슴에 모시고 영접하며 살 뿐 아니라 말씀으로 늘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건강한 믿음 생활 영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도 내 마음 알지? 같이 있는 것 그 자체로 속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하늘 가정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귀한 가정으로 늘 우리의 모든 가문과 가정이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